싸워야 할 때와 배려해야 할 때, 싸워야 할 때와 배려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초등학교든 국민학교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6년 개근 받으신 분 계신가요? 6년 개근. 저희 때는 성실성의 지표죠. 야, 6년 개근. 근데 저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몸이 많이 쇠약해서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엄마 따라서 학교 빠지고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졸업식 때 6학년 때 다른 친구들 대부분 6년 개근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아서 좀 아쉬웠죠. 가등이나 상도 받는 거 별로 없는데 6년 개근도 못 맞고 병이 있어서 많이 쇠약했습니다. 천식을 좀 알았어요. 천식. 기관지가 안 좋아서 환절기 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을 지나서 겨울 되는 환절기 때는 거의 뭐 홍역을 알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니셨어요. 한방병원도 다니셔서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조그맣게 손톱 같은 건데 웅담이라고 되게 비싼 돈 주고 먹기도 하고 또 대학병원도 가서 뭐 치료도 받고 진료도 받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어머니가 제 손을 이렇게 붙들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상담을 하시면서 저는 조금 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머니가 상담할 때 그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나요? 뿌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병의 뿌리를 뽑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커서도 이 병 천식의 발목을 잡히지 않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의 근원을 아예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죠. 자녀가 병의 발목을 잡혀서 힘든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길 원하시는. 그런데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래요. 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엄마들이 더 그렇죠. 엄마들이 자녀들의 모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품어주고 어떻게든 붙들고 사회의 온전한 구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바르게 키워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애착이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목양을 하죠. 그러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지금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전화 드려서 또 안부도 묻고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부담감을 가지실까봐 목사님이 또 교회 나오라고 전화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성도님들이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기가 참 좋은 때죠. 이런 때가. 그때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마치 밧줄로 울타리를 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떠나려 가지 않도록.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기도가 가장 큰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우리 목원, 우리 목자님, 우리 목녀님,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강동정육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밧줄 기도 혹은 닷기도, 닷을 하나씩 걸어주는 거예요. 코로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맨 앞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요,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방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웠습니다. 누구랑 싸웠는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첫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데 무슨 가르침을 주냐면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혹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할례가 뭐죠, 여러분? 그 남성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제거해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너희가 세상 다른 민족과 구별을 된 나의 백성인데 그 구별의 징표가 바로 할례다. 난지 8일 만에 너희 민족은 다 빠짐없이 할례를 받아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율법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게 완전히 율법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할례가 기준이에요. 할례 받았느냐? 하나님 백성. 할례 받지 않았느냐? 이방인. 그런데 그 뿌리 깊은 전통에 매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할례를 붙들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크게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르침에 대항해서 성도들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몇 사람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늘 말씀 그랬죠? 적지 않은 변론이 있었다. 크게 싸웠습니다. 크게. 거의 아주 격앙되게 논쟁을 벌였어요. 그거 아니다. 아니다. 맞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된 후에도 할례 받아야 된다. 바울은 그거 아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논쟁을 계속 주고받아도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가져갑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게 구원론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원론. 그냥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밀리면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어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져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의 문제고요, 또 구원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물러설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될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저희 막내도 그런데 누가 맛있는 거 입에 넣어주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더 그렇죠? 그냥 냉큼냉큼 받아 먹습니다. 입 벌리고. 그런데 나쁜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 입 벌리고 받아 먹는 아이 입에 누군가 넣어준다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예요. 예루살렘 총회. 최초의 총회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의 지도하에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잘 매듭지은 첫 번째 총회예요. 예루살렘 총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물러서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총회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그런 주장을 폈을까?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해묵은 할례라는 것을 또 들고 나왔을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성취의 개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익숙해. 익숙한 게 편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익숙한 건 항상 나를 편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앉아 계신 자리에 늘 앉아 계시는 거 아시죠? 네, 익숙하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이 익숙해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음식 가려서 먹고 그런 전통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거라.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게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뭐 할례도 안 받고 모세 율법도 안 지키고 저게 뭔가 한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그림자, 그런 예표들, 설명하는 것들 중요하지가 않죠. 실체가 왔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 집을 계약할 때 먼저 모델하우스를 가보죠. 아, 내가 살 집이 이런 구조에 이런 자재를 쓰는구나.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집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모델하우스는 역할을 다 한 거죠. 허물잖아요. 집이 생긴 후에 무슨 모델하우스가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집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표이신 율법의 성취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놓치니까 아직도 이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내려놔야 돼요. 전통에 매이면 안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새 마음으로 담아야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일을 겪고 바울이 쓴 복음서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을 잘 설명했어요. 몽학 선생, 파이다 고고스. 로마 시대에는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종 중에 특별히 뛰어난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그걸 파이다 고고스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했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종으로서 그 아이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성장하고 나면은 더 이상 종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칠 수 없죠. 종은 종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함부로 주인의 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죠. 주인인데. 율법의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니까 다시 율법을 끌어들고 와서 이제 새롭게 믿게 되는 이방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막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맞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종교 회의까지 이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본질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다른 것을, 내 생각을, 전통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본질을 꼭 붙들고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는, 또 본질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맞서 싸워야 할 때, 본질을 공격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운다는 것은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꼭 붙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과 본질을 흐리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영어로 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딜을 잘 못한다 라고 쓴 어떤 기사도 봤는데 우리는 딜을 잘 해야 돼요.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조금도 물러설 수 없어요. 협상할 수 없습니다. 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예수님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가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할례를 동일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특별히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분, 워싱턴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한인사회의 구심점에 둡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한인 행사가 주일에 겹치면은요, 주일 예배를 포기할지라도 그 한인 행사를 가져요. 그러면 이것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가 늘 되뇌이면서 고백하는 거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 교회는요,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떠내려가는 영혼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게 바로 교회의 소중한 역할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길을 비추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대위임령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해라. 제자 삼는 것.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이 명령이 바로 교회가 계승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쳐두고 이것을 무시하고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붙들면 교회가 힘을 잃지 않아요. 교회가 언제 힘을 잃냐면 사명에서,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날 때 힘을 잃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 이런 집단하고 구분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존재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수 영접 모임, 교회의 사명이,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결단을 하더라고요. 예수 영접 모임 들을 사람이 없어도 매달 한 번씩 꼭 하겠다. 들을 사람이 없으면 큰 인형을 앉혀놓고라도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들을 사람은 없어도 제 아내만이라도 앉혀놓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례화해서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확신이죠, 확신.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판장에 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그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들르는 곳이 페니키아, 베니게, 성경에 베니게가 나오죠. 그리고 사마리아, 거기를 통과하는데 거기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졌죠. 그곳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1차 전도행, 미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곳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회심했던 일들, 그것을 다 간증하죠.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죠. 맞서 싸움에 하나님 주신 확신이 그들을 굳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교회 형제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하죠.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대항하는 자들에게 맞서 힘있게 싸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저는 요새 뉴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아프가니스탄 얘기만 나오잖아요. 예, 그냥 뭐 애기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어린이들, 아이들, 여성들. 근데 오늘 기사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초점은 세상도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누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도 손절하는 너무너무 가엾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맞서 싸워야 돼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교리에 관한 것을 누군가 건들면은 절대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본질을 영혼 구원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요. 우리가 그 존재 목적을 꼭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전지 작업을 해놨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확정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돕는 손길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게 내용을 보면, 결과를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과정도 그거예요. 처음에는 갈등 상황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이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아예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확장되고 공식적으로 회의가 열리잖아요.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집니다. 이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과 모세 율법은 어떤 관계인가? 유대인들도 있고 한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는데 서로 어떻게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공식적으로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다 예비해 주세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돕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떤 사람들보다 활짝 열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까지 받고 세례까지 받는 그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총회가 열렸을 때 갑론을박할 때 그가 이제 마지막 회의가 이제 마쳐질 때쯤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겪었던 그 간증을 합니다. 그때 일이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AD 49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전 1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일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거기 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도 마땅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도
베드로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 이견을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넬료와 그의 지인 그리고 가족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할례랑은 상관없이 그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그런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사람들도 이 일을 달 수 없는 거죠.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8절로 11절인데요. 우리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제 새롭게 믿으려는 이방인들 목에 매려느냐. 멍에 아시죠? 소를 결의해서 짐을 끌게 하기 위해서, 쟁기를 달기 위해서 무겁게 매는 도구입니다.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도 매게 하려 하느냐.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다녀왔잖아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 전도했을 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간증하니까 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엔 믿지 않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고보를 준비해 두세요. 야고보가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다 듣고 정리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이 효력이 있는 결론입니다. 의장이 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싸울 때 옳은 방향으로 회의의 결과가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고수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본질을 꼭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롭게 혼자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 제사장과 싸웁니다. 850대 1로예요. 그러나 그가 그 선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싸울 때, 우상숭배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죠.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최전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현대시대에 와서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도 하나님 편에서 늘 서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했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남북전쟁이라는 전쟁이 피 흘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옳다고 믿는 편에 서서 힘있게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힘있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붙들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 영원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 믿음의 본질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싸움이죠.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강동 정윤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중에 있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물러설 곳이 없다. 물러설 곳이 없다. 상황이 그랬죠.
기독교 쇠락기이고요. 또 코로나 한복판에서 시작하는 상황이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다. 그래도 그 최전방에서 말씀 붙들고 충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요새는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어떤 마음이냐면, 어제도 집에 주차장 들어갈 때 딱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에이,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왜 그런 마음이냐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연단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연단하심. 왜냐하면 그런 연단하심 없이 처음부터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은 바닥에서 연단되어짐이 없고 바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놓치고 생략되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없죠. 인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연단되게 하시고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요. 바닥에서 기도하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벼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 때나 또 태풍이 불 때 쉽게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죠. 상황은 힘들지만 한번 곱씹어 보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연단하는 시간이죠. 쓰러지지 않는 시간이고요.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고 되돌아보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본 그 앞의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참아야죠. 예수님이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오늘 우리도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연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시는 비라이베스 목사님 쓰신 얇은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에 관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포기의 순간 넘기기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포기의 순간 넘기기. 이분이 조언하는 포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기냐? 사람들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관계든 어떤 공동체에서의 역할이든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를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느냐? 뭔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이 벽돌이 아니라 종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은 벽돌이 아니고요. 종이입니다. 종이. 막혀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얇은 종이라 쉽게 찢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쉽게 찢고 나가는 얇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물러서지 않으면 그 포기의 순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죠. 공식적으로 허락이 돼요. 공식적으로. 야고보가 결론을 내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허락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방역수칙 지켜야 하고 또 명부도 작성해야 하고 또 면적당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지도 다 해야 되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방인들이 어떤 제약 없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할례 안 받아도 되고요. 편안하게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본질을, 교회의 본질은 영혼권에서 제사 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꼭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겨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의 본질, 영혼군에서 제사 잡는 그 교회의 본질을 꼭 붙들고 물러서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와 또 물러서야 할 때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러서야 할 때가 언제인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다는 똑같은 의미에서 물러서야 할 때는 언제냐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을 배려해야 하고요. 또 새롭게 믿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배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씩 물러서야 합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물러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 같은 야고보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의 결론은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순응했어요. 거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야고보의 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야고보의 제안이 뭐냐면 서로 배려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로 배려하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이에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지만 신앙생활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서로 물러서서 배려하는 것. 야고보가요, 결론을 내리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요하면서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새롭게 믿게 되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꺼려하는 건 네 가지를 하지 말라라는 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 21절 결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회당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라, 양보하라, 물러서라. 그것을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꺼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이죠. 이것은 이교도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에게 제사했던 그런 제물들이 나중에 마켓으로 나와서 유통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유대인들을 너희가 배려하라.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제물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또 음행. 당시의 이교도 제사는 신전에서 음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전 매춘부가 있었죠. 그런 음행적인 그런 제의예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또 일상생활에서의 성적 부도덕을 멀리하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고 봤는데 목매어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갈 곳이 없죠. 그래서 그 피채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혐오하고 꺼려하는 것들이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할례를 그들에게 강요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린 결론은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라. 서로 배려하라.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런 마찰이 없도록 야고보가 배려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적용이죠.
본질적인 것에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서로의 신앙 색깔 또 살아온 배경들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 녹아지도록 용인되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포용해 주셨냐면 민족의 배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말 민족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열심당원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녹아진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몸 되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배려죠.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행동할 수 있지만 나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배려죠.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것이 죄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 죄냐 아니냐를 넘어서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초기일 때는 그럴 수 없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할 때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전에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었는데요. 그 칼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 목자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전에 즐겨 치던 당구를 지금은 못 치고 있어서 좀이 쑤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당구도 스포츠의 일종인데 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자님 하시는 말이 참 감동적이었답니다. 목자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역이 휴스턴인데 휴스턴 당구장에서는 술을 팝니다. 제가 당구장 나오는 것을 누가 보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할까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믿음의 초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신앙의 연수 10년, 20년 계속 믿어가면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단순히 죄냐 아니냐의 수준을 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가득 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목표도 그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배려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저도요. 지난주에 2차 백신 접종했는데 밑에 소아과 가니까 간호사분이 저를 알아봐요. 제 이름도 거의 맞출 정도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얼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심해야겠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이런 행동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혹시라도 또 실망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나중에 그런 말도 합니다. 네가 성도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양심적으로 행동해라. 그런데 그 양심은 너의 양심이 아니라 너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여러분,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죠. 술은 음식인데 그게 왜 죄입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또 실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칼럼에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기념일에 또 와인이나 맥주나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칼럼도 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그런 서로를 향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죽음을 한 것은 그런 배려예요. 그리고 그런 그 배려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믿음의 초점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의 초점은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유대교 신자에게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유대인 신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금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를 주문한 것이죠. 배려에 있어서는 항상 물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배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배려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잘 아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사명에서는 물러서지 말고 공동체 생활에서는 서로를 향한 배려로 많이 물러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또 교회를 세우는 많은 사람들 악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 물러서지 않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와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또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